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인사 한번 들어보셨어요? 샬롬. 예배를 오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 하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하지만 매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 그것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유대 지역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저녁이 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7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주일 중에 마지막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게 일요일. 그래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전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평화의 인사,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 네 번째는 파송. 이게 전통적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오던 요소들입니다. 예배에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화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인사 한번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평화를 빕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 평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빕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인사가 그 예식 안에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럼에도 예배 중간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기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재현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톨릭의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서 이 평화의 인사는 사실 성찬의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의 의미가 좀 더 그 본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난번에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이제 이 인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인사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평화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이 의미는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핍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분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평화구나, 샬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에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어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좀 볼까요? 예배를 오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온전하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는 나의 그 부족함 또는 나의 그 깨어짐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고 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평화, 온전해지는 것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인화되어 가면서 나의 평안함, 나의 온전함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내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온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실은 담을 쌓고 살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에서든지 어려움이 있고 나의 상황에서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서로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평화의 인사에 담긴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